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함께 읽습니다. 가라스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어처구니 없다는 말의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지금은 그 성능이 좋은 믹서기가 많이 보급되어서 맷돌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곡식을 갈 때 맷돌을 써서 갈았습니다. 그 맷돌을 갈 때 그 쓰는 그 맷돌 손잡이, 저 그림에 나오죠? 그 손잡이 나무를 우리가 그 구멍에 껴 돌리는 것을 어처구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처구니 뜻이 있는데요. 한옥집의 그 용마루 끝이나 처마 끝에 마무리하는 그 동물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어처구니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이 형상들을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술에 그래서 12지신을 거기다 새기고 집안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많이 모셨죠. 그래서 일반 건물에는 보통 5개를 달린 것이 일반적이었고 궁전에는 9개에서 11개까지 보통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들이 잡기를 물리쳐주고 쫓아낸다라는 그러한 미신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그 숭례문 남대문에는 9개의 어처구니가 있고 경회로에는 11개의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잘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처마 끝에 어처구니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비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부족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맷돌이든 건물이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현실 세상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15일 날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거기 26살의 찬딜 발로치라는 여성이 자기 오빠에게 목 졸려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죠. 이 찬딜 발로치라는 여성은 파키스탄의 진보적 여성으로 SNS,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그런 SNS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날린 여성 운동가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원래 이제 본명은 파우치아 아젬인데 이제 파키스탄이 워낙 보수적인 나라니까 자기의 본명을 쓰지 못한 거죠. 근데 그 SNS에 자기 얼굴을 올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올리는 여러 가지 글들이라든지 여성의 자유화라 개방이라든지 이런 평등을 주장하는 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집안에서도 큰 골칫덩어리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아이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찬딜 발로치가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올리는 글과 사진들 때문에 우리 조국 파키스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파키스탄 조국에 살 수 없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오빠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만 거죠. 근데 보통 서남아시아, 특별히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가족이 가족을 죽여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죄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회의에서 결정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이 많이 비하된 사회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통의 명예살인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요르단, 터키 등 그 서남아시아 쪽 국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간습인데요. 가족 중에 어떤 여인이 정조를 잃거나 간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슬람교를 배교하고 타종교로 갔거나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든지 생매장을 하든지 화형을 시켜서 지금도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하는 것이 명예살인입니다. 실제로 이름은 명예살인이지만 아주 야만적이고 미개한 행동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란에 보면, 이슬람교의 경계인 코란에 보면 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 구절을 이 이슬람교에서는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성은 남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자가 그 여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남자가 여자를 죽여도,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악습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은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가족이 그 가족을 죽이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에게 야단을 맞고 그 마음속에 질투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이 저지른 정말 큰 죄는 재물을 잘못 드린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죄는 무슨 죄예요?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바르지 못한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재물을 잘못 드리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그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마음에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이 무슨 일이냐?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너희 마음속에 잘못하면 그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더 화가 난 가인은 저 동생만 없더라면,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오히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데 저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동생을 원망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동생을 유혹해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묻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아우가 어디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오히려 대물으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런 너무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인의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봤던 이 질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과 우리는 하나님께 첫 번째 했던 그 질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질문과 얼마나 이 질문이 비슷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과 수침 속에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물어보셨죠.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너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네가 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어 네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 나무 사이에 네가 보호를 받고 있느냐? 너의 자리는 숨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자리는 그 나무에게 보호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리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자리이며, 그리고 그 자연과 그 모든 동산, 그 나무까지 네가 보호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러한 뜻으로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로 죄는 전가하는 변명을 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질문했을 때 핑계와 변명을 대고, 그리고 여자는 또 뱀에게 자기의 잘못을 변명했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악과는 따먹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의 죄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아니 형제를 죽이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부인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문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느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가인을 바라보면서 이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더 죄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덜 사랑했던, 하나님께 미움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동생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이고, 조금 더 교만했지만 잘난 체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인가요? 내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타협을 하고 교만과 타협을 하고 그 죄 속에 내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감정과 욕심에 따라 살면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어제 함께 웃었고, 어제 함께 놀았고, 어제 함께 즐거워했던 가족, 그 형제가 여러분 돈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내 이익과 내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로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걸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안으면서 등에다 칼을 꽂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만 그런가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죠. 그 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그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이번에 가습기에 일어난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 사람과 함께 그런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통해 내가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먼지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로 사는 인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냐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혼자 숨쉬고 단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형제와 함께 호흡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를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를 돌봐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살기 바쁘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왜 그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왜 그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마음 편했던 부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도 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 한 통화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누나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이제 제가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집이 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모든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소사를 다 간장해야 되고요, 가정사를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귀찮죠? 한 달에 한 번 그런 일이 꼭 벌어지고, 왜 이렇게 무슨 날이 이렇게 많아? 뭐 어버이날, 생일날, 무슨 명절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귀찮아하냐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자가 일하는 걸 눈치 보는 게 남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지지고 볶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여러분 살아요? 혼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혼자 밥을 먹는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혼자 밥 먹으러 하면 식당도 안 가요. 그냥 제 방에서 김밥 사다 먹죠. 혼자 먹는 게 너무 싫어하거든요. 반찬을 김치 하나 놓고 먹어도 같이 먹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새 젊은 아이들이 내가 부담되고 귀찮아서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빼고 있나? 네. 요새 가끔 신문에 그런 기사 나잖아요. 능력 있는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해서 뭐하냐, 나 혼자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재밌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기본으로 주신 겁니다.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귀찮아도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가도 희생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을 주신 목적이고, 지금 가인에게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자기 혼자만 만족하고 자기 혼자만 기뻐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가인이 생각하는 욕심의 삶이었어요.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빠지게 돼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의 4장 8절에는 그런 문장이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 4장 8장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말씀하니라. 근데 무슨 말을 했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생 아벨아, 들판으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벨, let's go out to the fie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문이 빠져 있는 거죠.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것이 들판에 놀러 나갔다가
얘기하는 도중에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돌멩이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뭐 싸우다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머리를 돌멩이에 부닥쳐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었거나, 그런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충분히 계획을 꾸미고 살인의 생각을 하고 지금 아우를 유혹해서 들판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나가 몰래 그를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번 가인에게 일부러 그 단어를 씁니다. 너의 동생, 너의 아우, 계속해서 그런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지금 가인이 죽인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되고 보호해야 될, 지켜야 될 동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가인이 이렇게 됐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인정받겠다는 욕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높은 자가 되겠다는 욕심, 자기 아버지 아담이 가졌던 욕심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욕심이 가인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엔 그런 생각이 없나요? 내가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남보다 사랑받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 앞에 엎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명예살인처럼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야 될 동생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놓지 않겠다는 욕심, 남의 것을 더 가져오겠다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오늘의 아담을 만들고 가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승진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죄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자세로 다시 나가서 인생을 바르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는 장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벨을 죽이지 않아도, 아벨을 질투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동생에게로 돌린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가인의 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내 마음,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가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 때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중에 동화죠, 동화. 어린 왕자라는,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읽어보셨겠죠. 뭐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 필독서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청계천에 살았었는데, 그 청계천 헌책방에서 제가 이걸 사다가 한번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방학 때 심심해서 방학 동안에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6학년 때 읽었던 책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책하고 또 다른 느낌이 나고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또 방학 때 그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책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요새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끔가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볼수록 더 이 책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들을,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그런 귀한 지표가 되는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짧습니다. 뭐 한 30-40분이면 빨리 읽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동화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아주 작은 B610이라는 떠돌이 혹성, 떠돌이 별에서 어린 왕자가 자존심이 강한 장미꽃 한 송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미꽃이 별 볼 일도 없게 생겼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존심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장미꽃을 떠나서 다른 별로 우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는 별마다 사람을 만나는데 다 혼자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도 있고 잘난 척하는 학자도 있고 술주정뱅이도 있고 가로등 켜는 사람도 있고 지질학자도 있고 사업가 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혼자 살면서 자기의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왜 일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저 일이 있으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모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왕은 열심히 백성도 없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요. 혼자잖아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은 365일 24시간 가로등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도 기쁨도 없이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사는지를 아무도 어린 왕자에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들에게 아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한 지혜로운 여우를 만나서 삶의 의미,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책임이라는 말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을 잘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줘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여우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친구를 못 만난 거죠. 그렇게 별들을 여행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되려면 길이 들어야 된다는데 길 들인다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길 들인다는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이라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만든다는 말이야. 이 어린 왕자가 이 이해를 잘 못해서 관계를 만들다니 무슨 관계? 다시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는 길이 들여지지 않았어.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너는 다른 수많은 소년 소녀들과 함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 역시 나에게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그냥 일반적인 한 마리 여우고 너는 나한테 한 사람의 소년에 불과해.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네가 나와 함께 관계를 갖게 된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생명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존재가 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길들인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살고 있었던 B512에 살고 있었던 그 자존심이 강한 장미꽃 한 송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지만 결국 그 장미꽃과 자신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길들여진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그 장미꽃이 자존심은 강해서 못됐지만 한없이 약한 장미꽃이 보고 싶어서 다시 자기의 별로 떠나면서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장미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미꽃처럼 자존심 강하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객관적인 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요 함께 하나님의 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와 너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바로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를 다투고 싸우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형제와 자매였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 사랑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이미 그 사람과 함께 길이 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고 다퉈도 부대끼며 사는 인생, 귀찮고 힘들어도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두세 사람,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야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야 함께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이익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희생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끼는 것들을 희생하고 나눠줘야 가능합니다. 자존심도 돈도 시간도 마음도 나눠줘야 더불어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눠주고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거 사주고 비싼 거 같이 먹어도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상하죠? 결혼하고 나면 좀 아깝죠? 네. 근데 연애할 때는 안 아깝잖아요. 왜 안 아까워요? 그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죠. 저도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 직장 앞에 와서 맨날 기다리고 그랬어요. 밤중에 늦게 밤 10시 반에 가가지고 늦게 퇴근하면요, 그때 간호사 했으니까 2시 근무들은 밤 10시 만에 퇴근하는데 집에 가는 동안 30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버스 안에 잠깐 보려고. 그래도 제가 주일날 저녁 때 그 늦은 시간에 교회 끝나고 가서 기다리고 그랬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참 힘들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헌금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는데 아벨처럼 돌아오는 것이 형님의 질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분노요, 손해고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장성했는데, 그러면 내가 돌 때부터 지금까지 갓난아기 때부터 먹인 젖과 음식과 드린 돈들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말은 하죠. 아이고 저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 미역국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을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불어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이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면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동생이 없어야 자신이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그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와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셨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와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욕심과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욕망으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뿌리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계를 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살고 동생과 함께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거부했을 때 이 어처구니 없는 가인의 인생 맷돌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스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농사를 짓던 땅은 그를 거부했고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사실은 그 땅을 거부한 사람은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 것도 가인 자신이었어요. 가인은 자신을 해치지 못하겠다는, 다른 사람들이 복수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고 거기 혼자 들어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단절하여, 하나님과 단절하여 자기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인은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명사로 가인의 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사업과 직장과 나의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여 준 것이냐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가인처럼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도 그 어처구니가 없는 인생의 맷돌을 자기의 힘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 맷돌은 결국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곡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와 희생, 다른 사람의 땀과 눈물을 쏟아 그 진액을 짜내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자기의 손으로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맷돌 속에서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며 그것이 자기가 잘 되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죄악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맷돌과 같은 인생, 그런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기 위하여 참된 이 세상의 어처구니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돌리고 이 움직여주는 이 세상에서는 망가지고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맷돌과 같은 나의 인생, 나의 세상은 어처구니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가인처럼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도 우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까다로운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직분과 사업의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오늘 가인이 없애버리고 망가뜨린 이 어처구니, 우리가 지켜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어처구니,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 새로운 어처구니가 되어 이 세상을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어처구니가 있는 세상,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어울려 믹서가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처구니가 되어 주님의 맷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은 아벨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